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56장 3절로 갑니다. 3절. 이사야 56장 3절. 구약성경 1036쪽쯤에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연합한 이렇게 가죠.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이 염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에 먼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자, 출애굽기 같은 데를 보면은 6월절에 너희 중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라 이런 규정을 주시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미 그때부터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나는 원래 이방인 출신이니까 언젠가 쫓겨나겠지. 이런 생각에 늘 시달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출신이야 어떻든 이미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같은 하나님 섬기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예외를 두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자, 보면 사람이 부정적인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또 자기가 가진 선입견에 갇혀버리면 받을 것도 못 받고 누릴 것도 못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입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애가 늘 걱정을 하는 거예요. 늘 마음이 불안하고 자녀로 들어왔는데도 뭘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냉장고 문도 못 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또 쫓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부모는 그런 생각 하지도 않는데 혼자서 그냥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나를 내치지 않으실까? 나를 쫓아내지 않으실까? 왜 그런 생각하냐는 거예요. 사람도 한번 입양을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요새는 가슴으로 나왔다 뭐 그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진짜 가슴으로 나왔다 생각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정말 사랑하려고 애쓰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입양을 하셨다고 하면 그것도 보통 입양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고서는 데려온 그런 입양인데 그 하나님께서 그걸 함부로 파괴하시겠냐고요. 내가 막 거부를 하면 모를까 말이죠. 자,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내치시는 일이 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천국으로 안전하게 들여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한 부류가 등장하는데 이번에 등장하는 부류는 고자입니다. 고자.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말을 보면은 당시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좀 서글픈 마음을 가졌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마른 나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뜻이거든요.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많은 게 큰 축복이고 없으면 수치고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 배경 안에서 보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이죠. 하지만 너도 그런 말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서글프게 생각하고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버려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버려야 되는 말. 물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틀린 말도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내 입으로 말할 필요도 없고 자꾸 그걸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되는 말이 존재하는 겁니다. 특히 자기를 비하하는 말, 자기 운명을 아주 서글프게 생각하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하지 말아야죠.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핑계를 대?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하지 마라 하셨으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평생 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햇빛이 비치다가도 다시 그늘 생기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그 말을 하니까 행복한 감정 또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다가도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말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는 항상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희망을 품는 말, 전능하신 내 하나님 때문에 가지게 되는 소망의 말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고자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신다 말씀하셨고 영원한 이름을 주셔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뭐가 아들보다 딸보다 낫겠나 싶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아들보다 딸보다 나은 것, 자기가 체감적으로 이거는 나한테 아들, 딸보다 더 좋은 건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서라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하시면 그런 걸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아쉬워하는 아들, 딸보다도 더 나은 거 내가 너한테 안겨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자된 사람들이 늘 하는 생각. 나는 나의 말하자면 성을 대를 잇는 거죠. 영어로 하면 패밀리 네임 있잖아요. 패밀리 네임. 패밀리 네임이 내 이름을 갖다 이을 사람이 없고 이제 그 이름이 사라지고 마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에 대해서도 안심하게 하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서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빛나는 내세를 바라보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내 이름 이 땅에서야 사라질 수 있겠죠. 누군가의 기억에서 영영 잊혀질 수 있겠죠. 하지만 나는요, 내 자신이 영원히 천국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천국 올라가서 내 하나님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 나한테는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이름이 소멸될까, 영영 잊혀진 사람 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 세상에 참 슬픈 일 많고 통스러운 일도 많은 세상이지만 우리에게 빛나는 내세, 영광으로 밝게 빛나는 천국이 있다는 그 사실은 우리한테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올려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7절로 갑니다. 또 여호와와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4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사랑하며 종이 되어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으로 맺어진 사람입니다. 언약. 그리고 여기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그 언약 안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그분 섬기고 그분 사랑하고 기꺼이 그분의 종이 되길 원하고 항상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요. 그래서 내가 기꺼이 내 사랑하는 하나님께 종되길 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분 주신 계명을 내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그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죠. 5절에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정성스러운 삶을 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기쁘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시는 거죠. 그게 앞으로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생각지 않았던 좋은 일을 만들어 주셔서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우리한테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기쁘게 해주시려고 해주시는 그런 일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떤 걸로 내 마음을 또 기쁘게 해주실까,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쭉 넘어가서 이사야 5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57장 15절로 갑니다. 15절. 자, 지극히 이렇게 가죠.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일어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표현 말고는 다른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분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 이 세상에 높다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높으신 분. 이 세상에 있다는 모든 신들보다도 더 높으신 분. 그리고 영원의 지배자. 시간에 묶인 분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시간의 지배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가리켜서 거룩하다, 이런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뭐 다른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거룩이라는 이름을 이제 그분께 붙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높이를 상상할 수가 없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넓이를 가늠할 수가 없는 정말 광대한 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나를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다고 하는 게, 생각해보면 럭키인 거예요. 이런 행운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그렇게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그분이 아주 묘하게도 동시에 다른 곳에도 계시는데, 어디 계시느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거 기묘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렇게 엄청난 분, 한없이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작고 연약한 인간과 함께 계시는데, 특히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좀 싫어하시는 환경이 있습니다. 거기 있기를 아주 원치 않으시는 환경이 있는데 그게 어떤 환경이냐? 정확하게 이것과 반대되는 지점이죠. 자기의 잘못 인정하지 않고 통회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오만하게 살아가는 사람. 겸손 구경도 못합니다. 자신만만하고 뻣뻣하고 그런 사람들을 아주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기 잘못 생각 안 해요. 저 위에 올라서 가지고 누가 잘못하나 이렇게 그 지적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적질하는 사람들. 그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함께하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애통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찾아가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과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주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잘못했어도 그냥 가슴을 치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 좀 용서해달라고 나오는 그걸 너무 우리 하나님 예뻐하시고 그 위에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잘못했을 때 통회하는 사람,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신 곳에 조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질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죄인 오라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오라가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늘